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에서 매주 금요일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다들 아시죠? 일명 산출남 칼럼.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칼럼을 연재하시는 펜드로잉 작가 김한기 님의 글입니다. 성경의 한 장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에 대한 작가의 아주 깊은 묵상이 담겨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종교적인 텍스트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주목할 건 좀 다릅니다. 오늘의 미션은 뭐랄까, 예술가의 뇌를 해보해 보는 거예요. 예술가의 뇌를 해부한다.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 더 된 이 텍스트를 한 예술가가 어떻게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재탄생시키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거죠. 이게 사실 마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가깝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감상을 넘어서 그 창작의 비밀을 파헤쳐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작가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으로 주저없이 이 세족식을 꼽습니다. 맞아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물 위를 걷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말 스펙터클한 기적들이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조용한 장면이었을까요? 바로 그 조용함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의 본질을 역전과 섬김, 이 두 단어로 압축하거든요. 역정과 섬김이요.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현대적인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호원도 다 물리치고 가장 지저분한 노숙인을 찾아가서요. 네. 직접 목욕을 시켜주고 손수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거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충격의 강도가 그냥 확 와닿네요. 우리가 가진 어떤 권위, 질서, 상식 같은 모든 걸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의 혁명적인 행동인 거죠. 혁명적이다. 네. 작가는 바로 그 권위의 전복이라는 지점을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충격이 더 극대화되는 건 바로 베드로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입니다. 아, 베드로의 시선. 네. 작가의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거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바로 옆에서 봤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남에게 일어난 경이로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냥 구경꾼의 입장이었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세족식은 달랐어요. 이건 구경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바로 내 앞에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믿는 스승이 무릎을 꿇고 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만지려는 순간이니까요. 이건 정말 개인적이고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더 당혹스러운 경험인 겁니다. 그 당혹스러움이 제자들의 내면에 거의 지진처럼 뒤흔들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그 지점을 짚어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가진 내적인 충격의 크기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컸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감정적 충격을 작가는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낼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오늘 저희의 핵심, 예술가의 뇌 들여다보기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맞습니다. 작가는 감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본문을 아주 냉철하게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분석하듯이요. 아, 시나리오 분석처럼요? 네.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동작씩 나눠요. 첫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고. 둘째, 겉옷을 벗고. 셋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네, 하나하나. 그리고 넷째, 대야에 물을 담아. 다섯째,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으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신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거는 것처럼 모든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겁니다. 와, 그렇게 하나하나 나누어 보니까 정말 영화의 컨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읽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이렇게 분해하니까 각 행동에 담긴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시각적 분해 과정을 통해서 작가는 감정과 의미의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작가가 나열한 단어들이 거룩, 웅장, 발떨림, 죄송, 엄숙, 큰 사랑, 깨끗,
당부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 그게 바로 묵상의 구체적인 과정이군요. 네, 텍스트를 이미지로 그 이미지를 다시 핵심적인 감정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죠. 잠깐만요. 다른 키워드는 다 이해가 가는데 웅장이라는 단어는 좀 의외인데요. 이렇게 조용하고 겸손한 장면에 웅장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이 묵상의 묘미죠. 여기서 말하는 웅장함은 시각적인 스케일의 웅장함이 아닌 겁니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자신을 무한히 낮추는 그 사랑의 크기,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그 행위의 무게가 주는 의미의 웅장함인 거죠. 의미의 웅장함. 아,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키워드를 뽑아내고 나니까 그림으로 표현해야 할 감정의 좌표들이 명확하게 찍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제자들의 반응을 딱 두 가지 유형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처음에 보였던 반응.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라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유형. 자신의 상식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부가 꺾인 후에 나오는 반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완전한 수용의 자세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을 제시한 뒤에 작가가 툭 하고 던지는 질문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나의 반응은 어떨까? 맞아요. 이 질문 하나로 갑자기 제가 이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방에 앉아있는 또 다른 제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주 효과적인 장치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당신이라면 스승 앞에서 발을 내밀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렇군요. 텍스트를 해체해서 시각적 단서를 찾고 거기서 감정의 키워드를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독자를 참여시키는 질문으로 마무리한다. 이게 바로 김한기 작가만의 묵상 프로세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깊은 묵상이 단순히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작가의 다른 활동들을 보면요. 그렇죠. 이 깨달음이 삶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작가는 자신의 펜드로잉 작업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교회 그리기, 카페 그리기, 그리고 노원 그리기. 아, 노원 그리기는 작가님이 사는 동네를 그리는 거고요. 네, 이 세 가지가 작가의 예술 세계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인 셈이죠. 그중에서도 교회 그리기는 작가 본인이 직접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못을 박더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형 교회 30주년 기념 작품을 시작으로 시골의 작은 교회, 심지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우간다 같은 해외 교회들까지 그렸다고 하니까요. 와, 그 스케일이 정말 높네요. 바로 이 교회 그리기 프로젝트에서 세족식의 묵상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세족식의 핵심 메시지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즉 서로 섬기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작가에게 그림이라는 재능은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 된 겁니다. 자신의 펜으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려주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발씻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림으로 발을 씻는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다른 두 테마, 카페 그리기와 노원 그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도 사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그리기가 신앙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라면 카페 그리기는 뭘까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 그렇죠. 카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느슨한 공동체의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얻는 공간이죠. 작가는 그 일상적인 공간들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관계의 소중함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원 그리기, 즉 자신이 사는 동네를 그리는 건요? 그건 지금 여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달딛고 살아가는 이 땅, 내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 평범한 골목길에도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는 고백일 수 있죠. 아, 신성한 공간, 사회적 공간, 개인적 공간, 이 모든 영역에서 섬김과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시도군요.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는 시리즈인데 오늘 다룬 세족식 그림도 2023년도 작품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웨딩 시리즈, 성경 번역 사파를 그리는 선교 도구 시리즈까지
정말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작가에게 펜과 종이는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통로인 셈이네요. 그렇죠.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다음 계획을 살짝 내비치는데요. 2026년 고난주간에 그리고 싶은 작품에 대한 구상인데 이번에는 시점이 정말 대단해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그렸다면 다음 작품은 철저하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풍경을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아래에서 울고 있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그 처형을 즐기는 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 극단적인 두 풍경을 한 화폭에 담겠다는 거니까요. 와, 이건 정말 네, 작가는 이걸 작가의 눈에 비치는 상상력을 꺼내어 그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삽화가를 넘어서 텍스트와 깊이 교감하고 재해석하는 창작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자, 오늘 우리는 김한기 작가의 글을 통해 아주 익숙한 이야기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텍스트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 그 핵심을 파고들고 그 깨달음을 다시 삶과 작품으로 나누고 있었네요. 그렇죠.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고, 느끼고, 분해하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재창조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김한기 작가에게는 깊은 이해와 실천을 위한 도구가 그림과 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도구는 무엇인가요? 아, 저의 도구요? 네, 바로 당신의 도구요. 어떤 지식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남겨두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당신만의 방법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글쓰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는 누군가와의 깊은 대화일 수도 있겠죠. 음악이나 코딩 혹은 그냥 산책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 자체보다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 당신만의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그 과정이 아닐까요? 김한계 작가가 텍스트를 해체하고 키워드를 뽑아냈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해체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길어 올리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